성경은 사사기 4장입니다. 사사기 4장.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예, 저는 기도원에 좀 다니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몸살이 나가지고 중간중간 제가 좀 기침을 하더라도 너그럽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기침이 좀 심해가지고요. 다들 또 몸 조심하세요. 그건 아주 감기가 지독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에서 14장 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말씀의 제목은 라마와 베델 사이에서 재판을 받더라. 같이 4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라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볼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장관시와 그의 갱부들과 그의 무리를 기슭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의 여인의 손에 하시심이니라 하고 더불어 가려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갑니다. 바락이 스볼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이 모압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여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되 곧 천정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학구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는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가니 15, 16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들을 추격하여 하롯의 닭골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어라. 오늘 특별히 말씀은 라마와 베델 사이에서 재판을 받더라. 그때에 라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서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더라. 그래서 라마는 어떤 것이냐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는 히브리어로 하면 가장 높은 고지, 피라미드로 한다면 요 꼭대기, 가장 높은 고지. 그래서 라헬은 어디서 자기 아들이 죽어서 울죠? 라헬이 라마에서 자기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마는 그 세상 한가운데, 가장 세상 한가운데서 높은 곳을 향하여 내가 가장 높은 고지, 가장 높은 사람, 가장 높은 경지에 성공하기 위해서 고지를 정해놓은 그것이 라마라면
베델은 어디입니까? 베델은 아버지의 집. 그래서 라마와 베델 그 사이에서 라비옷의 아내 드보라가 그 종려나무 밑에서 재판을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라마, 이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의 그 엄청난 시스템 안에서 치열한 경쟁, 치열한 고통, 치열한 많은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베델, 아버지의 통치가 있는 곳,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으로 가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이에 그것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면 재판입니다. 재판입니다. 그래서 재판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 여자가 그 재판을 가지고 자기가 부당하게 재판을 받는다고 밤마다 가서 두들겨, 밤마다 그 재판관을 잘 수 없게 두들김으로 말미암아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저 여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여인이 밤마다 나를 와서 들볶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재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끈질기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많은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뽑아내셔야 돼요. 뽑아내셔서 그 일이 하나님 집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이 정복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일들로 가지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재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재판이라는 본 뜻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면서 재판은 뭐라고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일을 자기중심적으로 탐심으로 욕심으로 자기 것을 이루려고 하는 악이 닥친 가운데서 거기에서 뽑아내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통치 중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중심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의 과정,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재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사사 드보라가 있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에훗이 죽고, 에훗이 누굽니까? 에훗이 누구예요? 에훗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이 또 그 사사였습니다. 그 전에 사사였던 에훗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악을 행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쫓지 않고요, 세상에 우상숭배를 하며 세상을 쫓으면 하나님께서 판다는 건 뭐예요?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눈동자같이 살펴주시던 주님의 그늘에서 주님의 통치를 걷어내시고 그들의 죄가대로, 그들이 선택한 대로, 그들이 우상숭배를 선택한 대로 그들을 우상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한 대로. 그것을 주님이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팔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를 팔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박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인데 야빈이 철병거 900대가 있어 몇십 년 동안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어요. 심히 학대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부르짖어야 될 때죠. 지금 우리 한국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말할 수 없는 정말 우리나라가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요 조금만 살만 해도 부르짖는다는 게 어려워요. 부르짖을 만큼 내가 이 배에서부터 죽음을 건 주님 앞에 통곡이 나온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연기 안에서 그는 살았다예요. 사실은. 그게 죽을 것 같은데 통곡과 부르짖는 기도는 안 나와요. 부르짖는 기도까지 나올 정도인데 몇 년 걸린 거예요, 이들이. 서서히 학대했을 거예요. 이 시스라, 야빈의 왕, 가나안의 왕, 야빈의 장관, 시스라가 서서히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학대했을 거예요. 목조에 들어갔는데 몇십 년 돼서야 이들이 부르짖냐면 20년. 20년 돼서야 이들이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아비도세 아내 여선지자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였는데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 나마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이제 어떻게 해야 살 수가 있냐. 우리가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이 시스라가 이 철병거 900대나 가지고 마구 횡포를 부리며 그 땅에 있는 모든 소산을 빼앗아가는 거죠. 그 땅에 먹을 것이 없이 풀 한 포기도 남김없이 빼앗아가는 이 절박한 세상의 어두움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갈 수 있냐고 종려나무 아래로 가서 드보라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이때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 하나님의 대안이 나옵니다. 사람을 보내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라마와 베델 사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드보라가 라마에서 겪는 세상적인 엄청난 어둠의 문제를 갖고 오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 베델, 하나님 아버지 집의 통치를 받는지에 지시사항을 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주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않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가지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벌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어 내게 이르게 하고 누구에게? 바락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철병거가 900대 정도면 몇십만 명이 10,000명을 가지고 가야 돼요. 지금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세 가지가 지금 맞았습니다. 뭐죠? 20년 만에 그들의 백성이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20년 만에
부르짖고요. 두 번째는 이 라마와 베델 사이에서 하나님이 재판을 하는데, 드보라가 재판을 하는데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통치로 갈 하나님의 뜻을 받아냈어요.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받아냈어요. 그 지시사항이 뭐예요? 바락에게 납달리 자손과 스볼론 자손 10,000명을 가지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면서 누가 같이 갑니까? 드보라가 같이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가는데 시스라도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강에서 기송강으로 모읍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누가 싸우죠? 이 전쟁을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오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어요. 누가? 여호와가 싸우세요. 여호와가 10,000명 들고 철병거 900대에 온 백성을 다 데리고 온 군대를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락과 같이 가겠다라는 응답을 라마와 베델 사이에서 드보라가 재판을 하면서 들었어요. 재판은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가는 길을 여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여는 게 재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재판하고 달라요. 그러면서 마침내 누가 싸우는 길을 엽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러므로 이 전쟁은 시스라가 죽고 바락이 몇 년 만에 20년 만에 이 전쟁을 이깁니다. 저는 오늘 그 포커스를 여기에다 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 재판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라마에서 베델 사이에 세상 한가운데의 전쟁 가운데서 그곳에서 주님이 칼날을 혼란시켜서 시스라의 군대의 철병거의 군대를 칼날로 혼란시켜서 드보라와 바락이 이기게 하는 전쟁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그 기도를 사실 시편 1편부터 150편이 다 그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그래서 그 기도의 절차를 제가 10편, 18편을 통하여 그 절차를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아냈습니다. 여러분이 라마에서 베델 사이에 여러분이 무수히 주님 앞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를 주님 앞에 토설하며 하나님이 친히 나가서 칼날을 혼란시켜서 싸워 이기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그거를 10편, 18편을 통해서 제가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여호와의 10편, 18편 1절에서 3절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라. 우리 주기도문에 있을 때 첫 번째, 주기도문의 첫 번째 절이 무엇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셔야 되는데 다윗은 여기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라이다. 또 어떤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신 주님. 바로 내가 겪는 모든 일의 대안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내가 사랑하고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며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라마에서 세상 한가운데서 피라밋 꼭대기에서 끊임없이 나를 흔들고 내가 살 수 없도록 나를 공격하는 사단의 머리 위에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그러고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내 일을 아뢰겠다는 거예요.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을 아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내 원수들에게서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내가 겪는 이 상황을 아릴 때 나의 원수들에게서 그 일을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어디로? 원수들에게서 베델로 아버지의 집으로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내가 겪는 무엇을? 환난, 고통, 근심, 걱정을 물쏟듯이 다 아뢰라. 시편의 다윗의 기도는 거의 이 패턴입니다. 다윗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많은 영적 지도자들, 또 많은 누구들, 선지자들, 왕들의 기도가 다 이 패턴입니다. 이때부터 이들은요, 자기가 겪는 상황을 물쏟듯이 주님 앞에 낱낱이 아닙니다. 여기에 뭐라고 아리는지 한번 볼까요? 사망의 줄이. 이런 거 겪고 계신 분들 계시죠?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있고요.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려워하고 있고 또 수월의 줄, 수월, 지옥에 나 있는 그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누구의 기도예요? 요나가 고레베 속에서 한 기도잖아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매이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며 내가 환난 중에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꼼짝달싹 할 수 없이 내가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할 길이 없어. 라마에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조금 더 빛이 보이지 않아. 이런 기도를 누가? 다윗이 다 죽게 돼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가 주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누구 귀에? 그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이 기도를 매일 하세요. 여러분 날마다 사실 하루라는 24시간 너무너무 깁니다. 좋은 일만 있어요?
뭔가 내 감정을 탁 이렇게 탁 걸리는 갈고리로 내 감정을 탁 이렇게 걸리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데 내 목에 고리를 확 거는 일들이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사업이 될까 하고 갔는데 오리무중으로 완전히 안개 피우면서 될 듯해서 갔는데 완전히 길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한순간도 주님 앞에 환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 목을 건 흉악의 결박, 내 감정을 찌르듯이 조롱모욕하고 밟는 그 사단의 괴계, 인격적인 모독, 대끝하에서 소망 갖고 갔는데 완전히 엉망진창돼서 그것이 무산된 그런 일들을요 매일 겪는다는 거예요. 매일. 사업하는 분들은 사실 매일 겪죠. 정치하는 분들도 매일 겪죠. 매일 겪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에서 다윗이 이 기도하느라고 안 나와. 그러면서 여기는 짧게 나왔지만 별말을 다 했을 거야. 뭐 하여튼 이 다윗의 기도 보면 별말을 다 하잖아요. 주님 별의별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막 다 해버려요. 막 정말 내가 그를 믿고 이렇게 돈을 투자하고 그가 나에게 이렇게 유혹을 해서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가 나를 이렇게 어두움에 끌고 가서 나를 손해 보이고 내가 이제 망하게 되고 내가 이제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죠. 그랬더니 너무 이게 경험이에요. 이게 연기 안에서 라마와 베델 사이에서 주님과 재판을 하는 거야. 씨름하는 거야. 이게 씨름하는 거야. 씨름이 재판인 거야. 씨름이.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움직이셔. 세 번째. 하나님이 아까 여기 얘기했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6절. 내가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느끼는 거예요. 그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막 내 상황을 주님 앞에 물쓰듯이 기도하다 보면요 주께서 듣고 계신 느낌이 와요. 참 희한해요. 딱 와요. 이게 오면서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주님이 움직이셔.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움직이시는 걸 느껴요. 이 기도가 다 기가 막혀요. 이 기도로 이미 해결 다 보고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주님이 움직이시는 걸 들으시고 움직이시는 걸 느껴요. 그래서 7절에서 한번 이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구름을 타고 바람 날개를 타고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니 곧 물의 흑암과 동죽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의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고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는 듯 그가 화살을 날려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시며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보세요. 예, 이가 지금 아까 어두컴컴한 자기 상황이 어두컴컴해요. 하나도 되어지는 게 없어. 어두컴컴한데 주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진동하는 구름이 빽빽히 돌며 엄청나게 하나님이 진동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에 터가 나. 캄캄해가지고 내 인생의 길이 전혀 보이지 않고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 앞에 얘기하다 보니까 야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두컴컴한 데에 터가 나타나. 터가 보여. 터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15절에 여호와의 꾸지림과 콧김으로 말며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 터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단이 막아서 어두컴컴하고 길이 다 막히고 혼미하고 완전히 막혀 있는데 하나님이 안개를 뿌리시고 구름이 나타나며 번개와 우박으로 진동하시고 뭔지 영계를 바꾸는 하나님의 작업이 일어나면서 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 하셔야 돼요. 이런 체험 못하시고 어떻게 사업하시고 이런 체험 못하시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묘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벌이시는 거를 맛봐야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그랬는데 말로만. 하나님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하늘과 땅 사이에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냐 16절 볼까요? 비로소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 그리고 나를 확 붙잡으셔요.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실제 상황입니다. 건져내시며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 내일을 망치는 내일이 되는 것이 죽어도 싫은 그 사단에게서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에게 확 손을 펼쳐서 건지시는 거예요. 건지시며 왜요?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서 나는 거기서 못 빠져나와. 나는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오직 뭐 하나 할 수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요. 나의 거할 처소가 되시는 여호와요.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요. 나는 부족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하나님은 그걸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의지할 곳, 나의 의지할 이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데 부모가 보고 안 나가요? 나가죠.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러면서 지금 내가 겪는 모든 일을 다 일러 바치셔야 돼요. 다 일러 바치셔야 돼요. 그거 안 일러 바치시면 내 옆에 있는 부인이 미워 죽겠고 내 아들, 딸이 미워 죽겠고 내 이웃이 미워 죽겠어. 그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잠이나 쿨쿨 자고 도와주지도 않고 씩씩 기분 나쁜 소리만 계속하니까 미운 거예요. 다 원수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거할 바이시며 나를 도우실 나를 정말로 죽음에서 건지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부르짖으면서 내가 겪는 일들 이 잡듯이 다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얼마를 투자했었는데 이 일이 이렇게 돼서 될 줄 알아서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막히고 저기서 막히고 이게 안 됐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안 됐습니다라고 우겨쌈을 당하고 완전히 닫혀있고 완전히 터가 없이 완전히 캄캄한데 그때 주님이 영계 안에서 움직이죠. 응? 나를 4겹줄, 5겹줄, 100겹줄로 꼼짝 못하게 막혀놓은 그 줄들을 영계 안에서 주님이 자르고 응? 막 하면서 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터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도 주님이 끄집어내지 않으면 못 나올 수가 없어. 그때 주님이
큰 손으로 끄집어내시는 거야. 다윗의 인생이 이렇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귀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기도로 이러한 작업을 하지 않으시면 일이 다 된 후에 내가 했다. 청지기가 될 수가 없어. 내가 했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요 작업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18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내가 재앙을 받아서 내가 다 무너졌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시냐?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그렇죠? 한번 봅시다. 그래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후에 이때 이게 굉장히 요번에 왜 우간다에서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이 자기네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부르짖는 것만 했어.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도울이시며 왕 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천하의 홀로 왕이신 그분만을 높이며 자기 나라의 에이지와 죽음을 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아뢰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어요. 정말로 죽음에서 에이지에서 그 나라를 살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요번에 자밀린드 목사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에 있는 거 리프레싱 다시 뭐냐면 회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킹덤을 준비하라요. 예. 여기 딱 요거예요. 딱 요거. 뭐냐? 여러분,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이 준비돼야 돼요. 여기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기 전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는 권능을 줘서요. 권능을 줘서 어둠에서 빛 가운데는 끌어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는 끌어냈어요. 필사적인 기도로.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세우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 단계까지만 그들이 우간다가 했어요. 그들이 뭘 안 했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안 살았어요. 그렇죠. 여전히 그 특유의 그 아프리카 너무나 가난하고 못 살기 때문에 그 특유의 거짓근성, 거짓말, 음란, 거짓말, 거짓근성, 또 속이고 이런 것들은 그 땅에 안 베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이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리펜트, 어떤 리펜트예요? 완전히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로 결정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리프레싱, 권능이 그들 가운데 내려오는 리펜트. 그런데 이게 다윗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윗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절 한번 봅니다.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내가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나는 그 앞에서 어떻게 했대요? 완전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대.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고요.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 주의 거스리는 심을 보이셨으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로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나의 여호와 내 하나님의 내 흑암. 이제는요 이게 거룩한 삶이 준비되셔야지. 26절까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함에 나아가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들이 이거의 페이크가 아니에요. 여기는 컨페스예요. 여기에서는 환난, 고통, 근심, 걱정을 물 쏟듯이 쏟아내는 것은 내 죄도 90% 있어요. 내 죄도 90% 있어요. 그래서 내 죄를 컨페스, 고백해요.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죄도 졌고 그 사람도 이런 죄 졌고 상대방도 이런 죄 졌고 나도 이런 죄 졌고 그쵸?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달라요. 나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대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며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니.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말씀 안에 있었다는 거죠. 내가 말씀 안에. 그럴 때 이때부터 이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근데 대부분 요 단계에서 끝나. 요 단계에서 끝나. 하나님이 기획하셔서 죽음에서 건져지고요. 엄청난 위경, 위험스러운 환난에서 끄집어내죠. 환난에서 끄집어내지고 어려운 일을 통과는 해. 그러나 건설하고 세우는 영역은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 권능으로 어둠을 뚫고 권능으로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가게. 2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시며 주께서 등불을 켜주시는 거예요. 캄캄한데 내 삶에 빛을 켜주세요. 내 삶에 빛을 켜주시고요. 내 깊은 어두움의 흑암, 내 깊은 어두움의 흑암을 밝혀주시고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주님이 내 뒤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걸 알고 주님의 권능이 내 뒤에 나를 호위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적군을 향해 달려와요. 적군을 향해. 그전에는 적에게 고스란히 빼앗겼어요. 고스란히 빼앗겼어요. 그런데 적군을 향해 달리면서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이 만들어놓은 막힌 담을 뛰어넘어버려. 담을 뛰어넘어버린다니까. 적이 맞고는 적이 우리를 방해하려고 만든 담을 성령의 권능으로 뛰어넘는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호와 외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셨어요. 하나님이 권능의 힘으로 내 허리에 힘을 주시고 띠를 띄우시고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셔. 그러면서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셔요. 이거는 나만은 인간이 성공하려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높은 고지. 인간의 탐욕으로 올라가는 높은 고지.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의 필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이 기절이 정말 너무 기가 막혀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화를 하기 이르노라. 이제 사단에게 쫓겨다녔잖아요. 여태까지는. 사단이 막 우리를 몇 겹으로 막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그런 담에 넘어지고 끊임없이 사단의 굴레에 우리가 칭칭 감겨서 숨도 못 쉬고 어둠의 종로로 됐는데 하나님이 내 손을 이렇게 가리켜. 주님이 내 손을 가리켜서 활을 쏘는데 어디에다가? 사단의 심장에 쏘게. 마귀의 괴계에 활을 쏘게 한다니까 주님이. 공격. 마귀의 진영. 내 것 다 빼앗아다가. 내 것 다 빼앗아서 내 것을 다, 내가 혀가 안 돌아가네. 내 것을 다 빼앗아서 만들어 놓은 마귀 진영의 핵심에 주님이 내 손에 활을 쥐고 그 활을 쏘게 해가지고 거기를 무너뜨린다. 이렇게 했잖아요. 다윗에게. 다윗이 연기에서 자기한테 한 일을 그대로 적은 거예요. 이게.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셔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는 게 너무 기가 막혀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일어나길 바라요.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가리켜 사단의 마귀의 적소, 가장, 심장을 싸우게 하시고요. 활을 당겨서 그 진영을 무너뜨리고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며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그쵸? 내 걸음이 십리 백리를 한 걸음에 가게 해. 넓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세요. 그 땅을 다 누구의 땅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주님이 이 땅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단계가 와요. 이럴 때 그분이 왕으로 그 땅에 서시면서 그 땅 전역이 고센 땅과 같이 어둠이 손도 대지 못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내는 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이제는요 원수한테 들킬까봐 숨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나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 절대 돌아서지 않아. 원수가 망하기 전에는. 예, 고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서 싶게 하리니 그들이 내가 하나요. 엎드려지게 해요. 여태까지 빼앗긴 모든 것. 고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며 능력을 내게 드리소서. 그러나 나를 치는 자들에게 굴복하게 하시라. 전쟁에 능한 용사가 돼서요.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그래서 우리 다윗의 그거 보면은 열왕기 상하에 그러잖아요. 다윗이 전쟁하는 것마다 어떻게 이기더라. 아멘. 다윗이 전쟁하는 것마다 이기더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다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40절 또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게 끊어버리게 하세요. 그리고 41절 그들이 부르짖으나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들을 뭐같이 바람 앞에 티끌같이 아예 마귀의 진영 자체가 없어져요. 사단의 진영 자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바람 앞에 티끌같이 무너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로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누구조차도 이방인들조차도 내게 이방 자손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시리로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보세요. 2단계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앞에 당신만이 나의 힘이신 모든 것을 아뢰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내가 마귀에게 얼마나 쫓기고 있는지, 내가 사단에게 내 삶을 얼마나 도적질 당했는지, 내가 얼마나 그들에게 다 빼앗겨서, 그쵸? 갈 데가 없고 오갈 데가 없이 내가 다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영계를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가 구름을 헤치고 칠흑같이 어두운 내 상황을 하나하나 그분이 하기 시작하십니다. 치료하시고 어둠을 끊어내기 시작하시며 땅에 조그만 발판을 내기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한 후에 이 사람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속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그가 자기를 추스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죠? 그럴 때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에게 임하시며 그때부터는 용사예요. 이 사람이 완전 용사가 돼버려. 다 빼앗겼던, 다 공격당했던, 다 쫓겨났던, 질질 끌려다녔던 그 흉악의 결박을 이가 이때부터 가서 주님이 그 전에 쏠 줄 모르니까, 적에게 쏠 줄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가 적에게 쏠 줄 몰라. 그러니까 내 손을 가리켜서 활을 내 손을 가리켜서 사단의 심장에 이것까지 활까지 당겨주셔. 사단의 심장에 그게 꽂히도록 화살을 당겨서 어떻게 해요? 하게 하셔요. 그 다음에 나에게 방패를 입히셔서 어떻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원수를 쫓아가 버려. 이제부터는 내가 원수를 쫓아가. 활 쏘는 법 가르쳐 주셨잖아. 방패로 막는 것 가르쳐 주셨잖아. 그 다음부터 내가 원수를 뒤쫓아가서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그가 털을 털고 떠나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며요.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내 발 아래 엎드려지게 하고 전쟁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을 내게 굴복하게 하시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부르짖으나 그들에게 구원할 자가 없고 대답하지 않으시며 그 마귀들을 그 사단의 괴계를 바람 앞에 틸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리시고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며 여러 민족의 으뜸이 되게. 요 과정이 눈에 선합니까 지금? 요 과정이 눈에 선하셔야 돼요. 이게 매 순간순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 영계를 아는 거죠. 영계를 알아. 영계를 아셔야 돼요.
연계를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누가 내려오십니까? 이 모든 일이 누구로부터 말미암고 누구로부터 임하며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나를 사용하였는데 내 것이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어. 내 것이라고 하자마자 그 땅은 초토화돼 버려요. 마치 뭐와 같냐면 옛날 백설공주가 12시가 되면 호박 마차가 금 마차가 되었다가 12시가 되면 호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여호와의 권능으로 다 한 거잖아요. 여호와의 권능으로 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거잖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그쵸? 폐허에서 하나님의 킹덤으로, 폐허에서 하나님의 킹덤으로 여호와의 권능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배워서 그 땅에 하나님이 왕으로 내려오셔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왕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살다가 부르시면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존재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46절에서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양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셔요. 누가? 이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면 돼. 그쵸? 그 다음에 시작.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셔.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셔. 여호와께서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그것이 뭐라고요? 라마와 베델 사이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이러한 기도의 재판이 일어나셔야 된다. 시편 다 이거 찾아낼 수 있어요. 시편에서. 첫 번째 어떻게 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두 번째, 내가 겪는 환난과 고통과 그 걱정을 물쏟듯이 다 아는다.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연기 안에서 어둠의 영역들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며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이 준비되는 것이 뭔지 알아. 왜 그러냐면 보세요. 내가 이 연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연기 안에 들어가서 2단계에 있는데 여전히 내가 음란한 짓을 계속해. 그러면 어둠을 못 들어. 나의 음란이 그 음란의 어둠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알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뚫어주시는 게 주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주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킹덤이. 그 다음부터는 아까 뭐 너무 엄청나잖아요. 하나님이 가리키려고 손가락을 저게 심장에다 댄다니까. 이렇게 화살 쏘라고. 그리고 저기 나한테 화살 쏘는데 여기 방패를 주님이 입히신다니까. 내 감정 상처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입히시고 그 다음에 역공격.
쫓아가면서 사단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무너질 때까지 그 싸움을 쉬지 않을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 하나님의 킹덤이 일어나 이방 민족까지도 섬김을 받으며 그들도 하나님의 킹덤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렇게 다윗이 살았습니다. 우리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요 기도, 앞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시면서 이 시편에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라마, 세상의 이 피라미드, 세상 시스템의 꼭대기에서 올라가려고 했던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음욕과 우리의 죄에서 베델,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있는 이곳으로, 이 프로세스 날마다 이렇게 시편 18편 같이 다윗이 주님 앞에 이렇게 했던 것과 같은 재판, 우리가 생각한 재판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까 라비옷의 아내 드보라가 20년 동안 야빈, 그 가나안 왕 야빈에게 완전히 빨갛게 껴서 다 죽게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 재판이 어떤 재판이에요? 바락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서, 하나님이 먼저 앞서 나가서 칼날로 그들을 혼돈케 하며 시스라가 끌겨온 900대의 철병거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킹덤이 그 땅에 내려온 과정을 너무 추상적으로 써있기 때문에, 제가 다윗이 가장 어두운 곳에 가서 그가 아침마다 새벽을 깨우며 다윗의 장막에서 어떤 기도를 했기에 그가 나가는 곳마다 전쟁에 다 이기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그가 바꿨는가, 이 기도를 제가 이렇게 우리 에브리바디 모두가 할 수 있는 기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천하세요. 꼭 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연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라마에서 싸움박질하다가 고통당했으면 이거 끝난 거 아닙니다. 여기서 끝내시면 안 돼. 알았어요? 여기서 끝내시면 안 돼. 베델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재판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로 다 찾아야 돼. 잃은 것 없이 다 찾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킹덤이 그곳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왕위로서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방주교회 몇 분 안 되지만 이러한 축복이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 그 양치기로 있을 때 그가 아버지 사자 입을 찢고 곰의 입을 찢어 그 전양 끄집어내는 것을 보시고 내 전양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로 결심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이 땅을 진동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전쟁에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 모든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가 오직 바라는 것 한 가지는, 내가 오직 내 마음에 바라는 것 한 가지, 내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름다움을 갈망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의 오직 하나 소원이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만나니 아버지 그 다윗이 목동에서 왕이 되었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아니 아버지 그가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하며 모든 백성이 왕을 사랑하며 그 모든 나라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아버지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되게 하였으며 그가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켰더니 하나님 아버지 그가 아버지 그 백성이 가장 편안하게 안전하게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이끄는 성군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갈망하고 주님의 그 아름다움 완전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알았기에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모든 원하시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다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나라를 아는 마음, 주님 앞에 기도가 뭔지를 아는 마음만 있으면 다윗이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이 방주교회 아버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다윗이 드렸던 이 기도가 한 분 한 분의 삶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만난 이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한 분 한 분의 인생의 성령의 생명의 열매로 이러한 상급을 받고 이러한 칭찬과 명성을 받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좋은 일을 착하고 좋은 일을 끝맺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이 헌금을 한 분이나 하지 못한 분이나 동일하게 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 손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